할렐루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많은 혼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할 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우리 시간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에 중국 스잔성에서 8.0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진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부상자는 34만 명이 생겼고 실종자가 14,000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은 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 스잔성의 지진을 수습하기 위해서 구조원들이 그 스잔성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너진 흙더미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원이 죽어있는 여인 모습 안에 또 한 아이가 깔려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오후 2시였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고 했었던가요? 여인의 오른손에는 젓가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여인을 들어올리는 순간에 마치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죽은 어머니와 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을 때 그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 속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살아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여러분 8.0의 대지진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이 보혜사, 진리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라클레토스, 남성 명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파라클레시스, 여성 명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어머니의 큰 사랑의 위로처럼 사실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는 그냥 그래 괜찮니? 라고 끝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파라칼레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는 놀랍게도 능동 형태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내게 충만해진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까지 나아가는 거죠.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환난 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이, 이 환난이라는 드립스라는 말은 이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동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이념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같이 겪어왔습니다. 서로 다 교회를 위한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모습으로서 교회를 세운다기보다는 점점 교회를 힘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칼레크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풀어내다는 말입니다. 몸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모든 환난의 상황에서 불러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게 위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디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슬픔에서, 아픔에서. 저는 이 한수만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많은 아픔의 현장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마음의 아픔에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정말 환난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위로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새로 일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여야 될 것은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위로의 넘침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아픈 자를, 나와 똑같은 상황에 들어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처받은 자를 잘 치유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을 말합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울의 고난이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은 새마을 운동이 한참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새마을 운동본부에서 동남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에 지금 여러분 새로운 운동, 새마을 운동 본부에 있는 위원들을 보내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남해는 에티오피아, 또 베트남, 그 시범단들을 만들어서 그 동네를 새롭게 꾸며놨어요. 현대화, 근대화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부에 나온 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리고 자신감 있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겪어봤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그들의 풍부한 노동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 있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파있고 슬퍼있고 지금 누워있는 그런 병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면요, 그 위로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 계십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홍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가까웠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뭐 몇 년씩 만나신 분들 같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잘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뭔데요? 그 홍 목사님이라는 분은 미국에 오셔서 자기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골수암으로 하나님께를 받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20대 초반에 또 미국 와서, 아버지는 자카르타에 있을 때 골수암으로 이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이 권사님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삶의 공통점, 아픔의 공통점. 그러니까 그 아픔의 공통점이 서로를 위로해줘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같이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저는 이런 위로를 보이는 위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위로. 내가 직접 아픔의 현장에 가서 그들을 같이 돕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처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다듬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해줘. 우리가 이렇게 아팠지,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서로 믿어주자, 이끌어주자. 이런 보이는 위로가 우리 한수만교회 흘러넘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할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의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도 고린도 교성도 위로받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 저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 허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명받았어요. 저는 그 사람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일까? 왜 저는 나보다 못한데, 여러분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지 육신이 우리가 멀쩡한 나와 우리 부자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못 살까? 이유가 뭘까? 그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간접적 위로죠. 보이지 않는 위로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모든 마음의 가짐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험송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보험송입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부르죠. 저는 그 가사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성 여러분 많이 부르죠. 정말 그가 그렇게 가사를 사람들의 마음을 흡입하듯이 써내려는 그 가사가 정말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기에 나는 왜 그렇게 위로가 안 되지? 우리는 늘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있어도 불평불만. 그가 불평불만할 게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송명회 시인의 중증 장애인의 생활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전 송명회 시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위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은 지금 내가 눈앞에서도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장로님 참 내가 장로님만 보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내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로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한수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보이는 위로, 보이지 않는 위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길을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부름받은 여러분 위로자라는 것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용어로는 소환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강제로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내게 오라, 가까이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환난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슬픔 속에서 내게로 오라. 왜?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니까. 이제 새롭게 임식을 맞이하며 임식을 사용하는, 이 임식을 행하시는 우리 한수망교회 이 교회가 새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픔과 현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한수망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환난에서, 때로는 미움에서, 질투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 죄 종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새롭게 임직을 맞이합니다. 주님, 새롭게 임직되어진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큰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임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